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인자한 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만 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또 솔로로 이렇게 또 찬양하신 박서준 형제도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갖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솔로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늘 귀한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온이 갑자기 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온들 보니까 영하 4도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아마 새벽엔 더 추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겨울이 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분명히 아직 우리는 겨울이 아니라 가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을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대상에도 이렇게 국화꽃이 예쁘게 이렇게 있는데 아직 국화의 계절이고 분명히 가을입니다. 가을은 우리가 감사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헤아려 보셨는지 한번 또 돌아보길 원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분과 또 감사하지 못하는 분과는 여러 또 차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분의 첫 번째 특징은 표정에 늘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시는 분들은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또 감당하며 또 은혜로 감당합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추워졌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도 오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어제는 또 식사 준비도 하시고 수요 전도도 하시고 오늘 또 예배 안내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또 밖에서 또 주차 안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나오는 창문이란 그 제목의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문이다 이렇게 말하며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것입니다. 늘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안에 계신 또 주님을 또 세상에 증거해 보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또 많이 또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또 언어에 있습니다. 그 언어에 늘 감사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해도 본인이 했어도 누구 덕분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를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옆에서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도 저절로 감사해지는 것 같고 우리도 또 더 기뻐하고 더 힘이 나기도 합니다. 평소에 감사를 많이 또 표현한 분들의 특징 중에 또 세 번째 특징에는 건강에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표현할수록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존 자웨트 박사는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건강의 차이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건강했는데 그 이유는 감사하며 또 기도할 때에 건강에 좋은 물질들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존 자웨트 박사는 특별히 또 감사의 기도를 하는 분들에게 세 가지 특이한 물질들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물질은 면역 백신인데요.
감사하고 또 감사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면역 백신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할 때 또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해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그런 항체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감사하고 있을 때 위장 안에서 음식물이 발효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또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안티셉틴이라는 또 물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우리를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고 또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11월 이 감사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감사에 대한 많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그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그 즈음에 나라가 아주 어수선하고 엉망이었고 총체적 위기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고 남유다의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남유다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은 서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서로 바빴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또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그런 불리한 모습을 보고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어느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했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는 굽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이 상황들이 전혀 개선될 것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테러와 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폭격해서 1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그 중에 어린이가 4,000명 이상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이 보도를 듣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땅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렇게 어떤 결론을 내린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전쟁과 테러와 폭력이 계속되고 특별히 아무 죄도 없는 어린이들을 비롯한 아무 힘도 없는 이들이 희생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제 계시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지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반대의 경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또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계신다, 계시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상 우리가 아는 지식 너머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지체됨이 없이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그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다림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예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입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조금도 지체됨이 없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응답은 절대로 지체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는 또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것은 믿음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뜻은 그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의 뜻인데 그 뜻은 견고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강하게 버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은 견고하고 강하게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버텨내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텨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 가운데 미생이란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미생이란 드라마는 어려서부터 바둑 공부만 하던 청년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둑에는 대국자의 둘이 규칙상 최소한 2집을 확보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한편의 대국에서는 최종적으로 누가 더 많은 집을 냈는가로 승부가 나게 되지만 끝까지 집이 죽지 않고 버티고 살아남는 것, 그것이 또 이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생이란 드라마의 주인공 장그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바둑을 두던 때를 생각하면서 버티고 또 버티면서 자신의 집을 지키면서 자신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버텨내는 것, 그것이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버텨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좀 더 쉬운 일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요즘 신앙인들이 또한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이 와야 되고, 우리가 감당하는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조금 더 우리가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는데 그에게는 모든 상황들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을 얻었지만 그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부정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현재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주실 그 장차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실 것이고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복을 주실 것을 고백하는 찬송 가사를 보게 됩니다. 찬송가 429장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헤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감사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와 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며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를 미리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일의 결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어떤 일의 시작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감사가 가득한 미래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며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참으로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많은
하나님께 주실 은혜와 복을 미리 헤아려 보시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때가 있고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인생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들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